우리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가 됩시다. 오늘은 예배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은 SNS를 통해서 자기 PR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기 PR하는 것에 익숙하기도 합니다.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여러 SNS를 최소 계정 한 개 이상을 가지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만나서 대면도 하고 대면으로 예배도 드리지만요, 보이지 않는 이 온라인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자기를 소개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또 다른 세상이 지금 펼쳐졌습니다. SNS, 그 온라인이라는 세계 안에 자신의 삶을 나누고 사진과 글을 올리며 스토리를 올리면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계속 소개합니다. 특별히 SNS에서 많은 팔로워, 구독자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인플루언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이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아이들의 꿈이 다른 것이 아니라 건물주였는데요. 그러나 최근에 코로나 기간이 지나면서는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조금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온라인으로 올려서 그것으로 수익이 창출되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런 삶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죠. 저희 아들도 가끔씩 그런 이야기하면 꿈 깨라 저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수한 실력을 검증받은 사람, 실력이 뛰어난 그 사람에게는요, 네임드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특별하게 자신의 능력이 인정받은 사람이지요. 우리는 이처럼 실력을 검증받기도 하고 받기 위해 열심으로 자기를 PR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또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해야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PR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결코 PR한 것 자체가 나쁘지는 않지만, 그런데 PR에 중독되어서 마치 자기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소개해서 마치 신이 된 것이냐 그렇게 소개를 하며 최대한의 가치를 올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자기를 통해서 영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를 통해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 힘을 쓰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교회는 영향을 끼치기 위함도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에게 먼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여호와의 통치를 세상에 소개하는 것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있다는 이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한 사람들이지요. 처음 창조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속 한 가지를 받았습니다. 그 약속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는 약속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의 영역들을 상하게 할 여자를 통해서 나타날 누군가가 올 것이다. 세상은 반드시 이와 같은 대립각이 생겨져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이 뱀의 세력, 악인의 세력, 자신의 이름으로 영향을 끼치려는 세력이 있다. 그런데 그 머리를 상하게 할 사람들도 올 것이다. 그것을 기다려라. 이것을 약속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 가운데 나가게 되었어요.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이 창조한 영역 안에 머물다가 이제는 동산 바깥에 살게 되었습니다. 동산 바깥은 하나님이 창조한 곳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나가보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제사를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또 낳게 되지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하고 처음 또 태어나게 한 아들이 누구입니까?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제사를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이 드린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인이 화가 나서 자기의 이 제사가 받아지지 못한 것을 알고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처음 일어난 살인 사건이지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처음 일어난 죄입니다. 첫 죄가 살인이었어요. 질투였고 시기심하에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남이 아니라 동생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허락한 죄가 있는데요. 세상을 유린하는 사람, 세상을 떠도는 사람, 방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두려워해요. 혹이라도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죽이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가인을 보호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보호하기로 작정했지만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만의 성을 쌓습니다. 자기만의 성을 쌓아서 거기에서 자신의 대를 이어나가는 일을 합니다. 거기에 가인과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 태어난 라멕이라는 사람의 집안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가인과 라멕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다른 대조되는 삶의 방식으로 셋과 에노스 시대에 살아갔던 삶의 방식도 있습니다. 이 두 부류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첫 번째는 가인과 라멕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가인과 라멕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가인은 유목민 되어야 됩니다. 방랑자가 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정착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떠도는 사람으로 그를 세상 가운데 던졌기 때문이지요. 이젠 떠돌아다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정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벌로 떠돌아다니라고 말씀했으니 떠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정착을 해버립니다. 정착을 했을 때에 그냥 정착민으로 잘 살면 되겠지만 정착한 이후에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딴 에녹이라는 성을 짓습니다. 그 집안에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라멕은 두 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두 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아다와 실라, 이 이름이 라멕의 두 아내 이름입니다. 이 집안은 대단한 능력자들의 조상이 됩니다. 조상이 등장해요. 가축을 치는 조상이 나오고 수금과 퉁소를 잡는 특별한 조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드는 대장장이와 같은 조상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이 집안은 굉장히 특별한 능력자들이 많이 등장해요. 모든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예술인, 그리고 기술, 그리고 가축 치는 방법, 가축을 확대하는 방법, 목축업을 치는 방법, 이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라멕의 아들들을 통해서 다 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멕의 아들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그 자신의 대를 이어서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대물림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 능력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히 좋은 창조 능력입니다. 창조 능력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만약 이들이 오늘날 시대에 살았다면 노벨상을 탔을 것입니다. 노벨상을 탔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당대에 살아가면서 그들이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 예술을 무언가 만들어내는 것,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기술 문명을 만들어내는 것, 가축을 치되 잘 가축을 칠 수 있는 방법, 모든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상들을 세워나갔으니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이 집안들은 전부 다 예술계의 집안이고 손에 특별한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그런 잔재주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술인들 보면 부러우세요? 안 부러우세요? 네, 부러우시죠? 저희 집안에 예술인은 없는 것 같아요. 예,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부럽기도 합니다. 미술을 잘하는 사람, 또 악기를 잘하는 사람.
그리고 동물, 가축을 정말 잘 쳐서 잘 확장시키고 그 사람만 오면 항상 가축에 필요한 암컷, 소가 계속 증식되어지고 증폭되어지고 계속적으로 늘을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것, 굉장히 특별한 은사 아니겠습니까? 멋있고 부럽고 특별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와 같은 사람들, 굉장히 멋있습니다. 하루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다야, 실라야,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죽였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판자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명의 여인을 거느리는 라멕은 자기 몸에 조금 학대하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죽이는 성격이 아주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말로도 사람을 보이지 않게 공격할 수가 있고 사람을 살인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관계를 통해서도 집단적으로 3-4명이 모여서 한 명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학대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인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조금 접촉해서 조금 마음을 상하겠다고 찾아가서 비위상하게 한 그 사람을 죽이는 것, 얼마나 마음이 악한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이 옆에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의 근성이 이렇게 악해서 주변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가까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 뒤에서 말 다르면 절대로 친구가 없습니다. 동력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나쁜 마음을 갖고 있으면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학대하고 잠시 아주 작은 것으로 마음을 상하게 했는데 죽인다. 누가 그 주변에 살겠습니까? 절대로 그 사람 집 주변에는 얼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살인자 가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4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땅에서 유리하는 사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호의일 수 있습니다. 살인자를 함부로 하나님이 죽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살인자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살인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보호해 주기 위해 힘을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인이 죄를 지었고 이 땅 가운데 유린한 자가 되었을 때에 혹이라도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내가 너에게 표를 주어서 너를 보호해줄게. 만약에 너를 건드리는 사람이 생기면 7배로 내가 그를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특별한 위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라멕이 나를 상하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인을 7배 보호할지 몰라도 나는 이런 7배로 대갚아 주리라.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 능지처참을 넘어서서 그 집안 자체를 완전 씨를 말리겠다고 작정하며 움직이는 악한 심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멕입니다. 라멕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굉장히 사람으로 하여금 치를 떨게 만들고 두려운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7배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특별히 가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신 장치였다면 그것은 가인을 위한 하나님의 호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자기를 쳤다고 해서 어떻게 감히 하나님보다도 더 많은 심판의 잣대를 가지고 이런 7배로 대갚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감당하고 있는 심판의 영역을 초월해서 더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심판을 가하겠다는 아주 악한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라멕이었습니다. 라멕 집안은 너무나도 무서운 집안입니다. 모두가 라멕 집안에 찾아와서 기술을 배우고 싶고
모두가 찾아와서 가축 치는 법을 배우고 싶겠지만 라멕과 함께하기는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우리 집안 건들기만 해봐. 내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 내가 가만히 내버리지 않아. 굉장히 무서운 집안이죠.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분명히 창세기 1장 2장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창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세월입니다. 아담과 하와, 아벨과 가인, 에녹, 이랏, 무후야엘, 무두사엘, 라멕, 이 족보가 결코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배에서 태어난 이 사람들이, 한 배에서 태어나서 대를 이어나간 10대도 되지 않은 이 라멕의 집안이 이렇게 악한 사람으로, 악한 집단으로 변질될 수 있을까요? 라멕이 다스리는 세상에는 한 가지가 있고 한 가지가 없습니다.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라멕이 창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멕 집안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이 공급받은 창조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 능력은 무에서만 유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재료를 가지고 재료를 잘 활용하는 것도 창조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분명히 달란트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공감을 잘하는 사람은 공감하는 달란트를 가지고 이웃들을 살피며 또 케어하며 돌보기를 힘쓰는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손재주가 있는 분들은 분명히 그 손재주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것으로 수익 창출을 할 것입니다. 그것 다 창조의 능력입니다. 무에서 유만이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은 모든 세상의 영역을 잘 다스리며 그것으로 좋은 것을 만들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의 손길에 그 무한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소개해내는 것, 다 창조의 능력입니다. 동시에 출산의 능력도 하나님이 라멕에게 주셨습니다. 기술의 능력, 창조의 능력, 출산의 능력,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범죄한 인간에게도 하나님은 각 사람들에게 필요한 능력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을 무한히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에 일반 계시, 자연 계시, 자연 은총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돈을 벌면서 살아갑니다. 돈을 통해서 무언가를 사고 팔고 또 주고받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화폐 단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서로 막 교환을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이 필요한 모든 이 상황 가운데에 움직이고 있는 거래 관계를 보면요, 전부 다 우리는 직장을 통해서 주고받습니다. 우리의 직장 가운데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있고 또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활용되어지는 가운데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일반 계시와 자연 은총, 자연 계시를 떠나서 늘 말씀 안에만 머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반 계시와 자연 은총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고, 거기에서 또 다른 구원, 특별 계시의 영역으로 하나님이 초대를 하신 것이죠. 특별 계시를 통해서 말씀으로 초대받았다 하더라도 늘 교회 안에만 안주하는 성도가 아니라 다시 일반 계시가 작동되는 곳으로 세상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달란트가 아름답게 지혜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세상에서 일하도록 만드신 것이죠. 이 라멕은 분명히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라멕의 집안에 많은 것을 주셨어요. 아내도 주셨고 온갖 기술과 문명과 예술과 가축까지 잘 칠 수 있는 모든 온갖 사람이 살고 있으면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 경험할 수 있는 것, 또 기술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 모든 것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능력이 그들은 끊임없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지만 그 복 자체를 끊임없이 개발만 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신앙은 없었습니다.
신앙인의 조상이 아니라 특별한 달란트와 기능성 있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누구누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누구누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수인의 조상이 되었고 가축 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을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목축업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야발을 찾아가거라. 야발 집안 찾아가면 돼. 수금과 퉁소, 악기를 어떻게 하면 잘 배울 수 있을까? 그것은 유발을 찾아가면 돼. 유발 집안, 그 집안이 예술가 집안이야. 그 집안 가면 돼. 어떻게 하면 구리와 쇠로 기구를 잘 만들 수 있을까?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그 문명, 기술을 누구를 찾아가면 잘 배울 수 있을까? 그러면 손재주 좋은 두발 가인이라는 사람의 집에 찾아가면 돼. 그렇게 해서 이들은 누군가의 조상이 됩니다. 특별한 기능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아니라 특별한 기능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기능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소개하기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배운다 하더라도 우리가 소개해야 될 것은 달란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끊임없이 저들에게 배워야 되겠다는 것도 필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 힘을 쓰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다른 성도와 세상 가운데 있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 먼저 힘을 써야 합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이 있어도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없었던 시대가 바로 이 라멕 집안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죠. 우리는 굉장히 반짝반짝거리는 것을 좋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문명이 조금 더 발전되고 조금 더 예술인이 뛰어나고 조금 더 힐링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공동체, 지역을 찾기 위해 힘을 쓰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대구는 교육의 도시입니다. 교육의 도시입니다. 작년 말에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강남의 사람들도 여름 방학이 되면 대구 수성구에 아이들을 보내서 공부를 시킨다. 여러분, 수성구가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만큼 대구라는 공간은 교육에 굉장히 서울, 강남 여기 못지않게 치맛바람도 세고 자기 자녀에 대한 출세와 미래에 대한 염려와 이런 부분에 위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며 초집중합니다. 칠곡도 있죠. 칠곡도 있습니다. 몇 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녁이 되면 얼마나 반짝반짝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낮에요, 수성구를 가든 몇 지구 그 길을 가보면요, 건물밖에 없어요. 건물밖에 없습니다. 밤에 돼야 반짝반짝거립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것에 대한 동경이 있습니다. 동경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배울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와 같은 것만 추종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문화가 생기다 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에 누구를 소개하게 되냐면 자기를 소개하게 되더란 것이죠. 하나님이 없으니 무엇을 소개합니까? 자기가 이루어놓은 업적만 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을 어떠한 자녀를 만들어서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이 땅에서 공헌해야 된다. 하나님의 주신 그 은사, 재능을 최대한 개발을 해서 무조건 세상에 공헌해야 된다라는 이런 강박관념은 없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소중하게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잘 발휘되고 영향을 끼치고 있는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배우는 것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달란트를 추종하다 보니 오히려 우리 달란트 자체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높이면서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따르고 싶은 사람, 내가 희망하고 소망하고 있는 그 어떤 대상을 동경하면서 하나님 자리가 무너졌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이 뒤틀려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추종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그것 자체가 날마다 위험한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달란트도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어떠한 속도와 어떠한 방향과 반짝이는 것이 여러분의 주변에 많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이, 생각이 현혹되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오롯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전심전력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셋과 에노스의 세상입니다. 라멕과 그의 자녀들이 다스리는 세상은 굉장히 특별한 도시입니다. 반짝이고 소란스럽고 능력자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현상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냐?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4장 25절, 4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셋이 태어난 다음에 아니었습니다. 에노스가 태어난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굉장히 특이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담이 아벨을 대신해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셋을 낳았습니다. 셋이라는 사람은 뜻이 대신, 임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 대신. 셋. 아벨 대신 다른 씨를 낳았기 때문에 이 셋이라는 이름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벨 대신 다른 씨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곧 아벨 아닌 가인의 집안 자체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더라도 그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원 사역을 이루지 않겠다라고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가인 집안이 아무리 기술 문명에 뛰어나고 아무리 살인자처럼 자기가 신처럼 신격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의 집안 자체는 절대로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인 가문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이라는 의미를 가진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족보가 다시 이어나가게 됩니다. 가인은 살았으나 죽은 자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가인은 문명이 활발하게 아름답게 퍼져가고 있지만 절대로 그의 집안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온전한 유익을 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셋이 살던 시대는 라멕을 통해서 여러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셋이 태어났을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셋이 태어난 다음에 부르지 않습니다. 에노스가 출생하고 난 다음에 그때서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에노스라는 이름은 무엇일까요? 에노스라는 이름은 무엇일까요? 사람, 인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얼굴은 약하다, 병들다라는 어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흙에서 나왔죠. 그리고 아벨, 약하다, 허무하다. 그 아벨이라는 의미에서 이 에노스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셋은 그리고 셋의 후손들, 많은 사람들, 그 당대 사람들은 셋이 태어났을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합니다. 아무도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왜 가만히 있을까요? 라멕이 쉽게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 굉장히 위축되고 힘들고 아파하고 세상 가운데 과연 소망이 있을까? 저 라멕 집안 통해서 세상이 끝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절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가 힘들었습니다. 셋이 태어났을 때에도 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지 않습니다. 라멕이 죽이지 않겠나, 라멕 집안이 셋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수도 있겠다. 큰일 났다. 고민하며 그냥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에 그때의 에노스가 죽지 않는 것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셋을 죽지 않고 에노스도 죽지 않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고 있구나. 우리가 이 라멕과 같은 세상의 통치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다시 소망이 생길 수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영원히 함께 하시며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것을 고백하며 비로소 그때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대단한 사건이에요. 라멕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라멕의 세상에서 모두가 움츠리고 살았습니다. 기가 죽어 있습니다. 반짝반짝거리는 초고층 아파트 빌딩들 사이에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의 그 능력과 여호와의 구원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기가 눌려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 그들은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여호와 이름은 아무에게도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누구 사람, 저 사람 달란트 있다, 저 사람 집안 찾아가면 돼. 다 사람들의 이름이 난무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 마음이 굶주려 있고 기가 죽어 있을 때, 그때에 셋과 에노스가 죽지 않는 과정을 보며 힘을 내어서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집중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름을 부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부릅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여호와를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성격이 있어요. 그 성격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고 하니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는 여호와께서 창조해 나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에는 능력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능력 자체의 그 하나님의 무한함이 중요하다면 2장에서는 백성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해서 친히 손수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그 긴밀함과 아름다운 관계와 친밀함이 하나님 가운데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 여호와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으로 보신다면 여호와는 관계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이 땅이 라멕이 통치하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여자의 후손을 만드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지 않고 여호와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이구나, 그것을 기대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이 그 당시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라멕은요,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 가운데 숨을 못 쉬면서 기가 죽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 부른다면 똑같은 능력만 강구했을 것입니다. 라멕도 저와 같은 사람이 아름답게 능력을 강구하며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도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능력을 주셔서 라멕과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렇게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부르면서 능력이 강구되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약속을 의지하고 약속을 붙들고 약속으로 예배하며 약속으로 그 세상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능력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약속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초집중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기 위해 필요하긴가요?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능력이 강화되고 능력이 집중되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잃어버릴 여지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라멕의 세상이 펼쳐진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세상이 그와 같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들과 다른 대조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능력도 필요하겠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그 긴밀한 관계와 사랑을 이어나가는 고백,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남에게 살고 있는 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죽어가는 우리를, 세상이 죽어가고 있는 이 모든 문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 당대에 에노스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불렀던 신앙 고백이고 예배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에노스가 태어난 이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공동체가 생긴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세상과 대립되는 능력을 강구하기 위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강구하는 곳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세상을 구원해 달라고, 자기 이름과 자기 문명이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창조자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배 공동체 영신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사명입니다. 한 주간 살다 보면 여러분 다양한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자신의 달란트에 취해서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서 우리에게도 생업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어떤 곳에 있든지 여호와를 소중하게 영접할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예배 공동체, 이것이 우리 영신교회의 목표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모든 오늘의 주일의 예배와 여러분 삶의 자리가 능력이 아니라 약속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때에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혼이 즐거워하고 세상도 여러분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은총이 생겨지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문장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명과 사람을 예배하는 어리석은 죄를 버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배자의 삶이다. 아멘. 이와 같은 말씀이 여러분 삶에 성취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